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 두아드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잃었던 사랑, 놓쳤던 사랑, 무시했던 사랑, 우리 교회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없어서 메마르고 각박한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지역에 사랑의 불씨를 다시 붙여가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 올리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따님들입니다. 하나님 여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랑의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입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아들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자녀들까지 일일이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 뜨거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요절 한번 외우고 같이 시작합시다. 자, 이번 주 요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아실까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
답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이 답대로만 살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답대로만 살면 문제도 없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한 날도 그 답을 잘 써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면 가정이 피어나고요, 일터에서 사랑하면 일터가 행복해지고요, 교회에서 사랑하면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도 그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성당 안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참 많은데 그 작품 중에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다고 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이제 그 내려진 축 처진 늘어진 시신을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모습이래요. 그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이제 작품을 조각을 만들었는데 몇 년 전에 사고가 났답니다. 어느 괴한 청년이 망치를 들고 와서 그 조각상을 훼손을 한 거예요. 훼손을 깨졌는데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조각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적인 조각가 팀을 구성을 했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조각가들을 다 모아서 팀을 이뤘는데, 이 팀들이 그 피에타 조각상을 바로 조각하지 않고, 바로 복원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했대요. 몇 달 동안을 이 사람들이 이 조각상 앞에 와가지고 조각을 쳐다만 보고 가고, 쳐다만 보고 가고, 하루 이틀이지 몇 달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았는데 이 세계에서 모인 조각가 팀들이 몇 달 동안을 왜 그렇게 깨진 조각을 쳐다만 보고 가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 그 조각상을 만든 미켈란젤로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조각상을 만들었는지를,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시신이 되신 아들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연민과 그 고통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을 그 깨진 조각상 앞에 가서 보고, 한참을 보고, 그리고 또 가고, 그 시간을 몇 달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조각을 다시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로 깨진 마음, 찢겨진 상처,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상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눈물을 씻겨주는 그러한 장소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두 곳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정, 교회, 두 곳이에요. 가정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눈물 흘리고 지치고 또 일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들어오면 그 모든 피로와 눈물과 상처들이 어머니 품속으로 다 녹아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모든 당했던 상처, 눈물, 아픔들이 와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고, 할렐루야, 이런 곳이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곳이. 그런데 어떤 가정은 가정에 가면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있고 더 큰 아픔이 있고 더 큰 눈물이 있고, 어떤 교회는 가면 더 큰 눈물이 있고 더 상처를 받게 되고 더 힘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권사님들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권사님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또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굴까요?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교회에 계시면서 든든하게,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이제 세 교회를 했잖아요. 세 교회를 하면서 참 많은 권사님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단독 목회 가서 권사님들 딱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두 부류 나눠지는데, 좋은 권사님, 안 좋은 권사님. 권사님 중에 안 좋은 권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좋은 권사님도 있더라고요. 안 좋은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가서 나중에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권사님들이에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 권사님들은 왜 권사님 세우셨죠? 그거 좀 물어보고 싶은 권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보면은 그 대표적인 한 분이 있었는데, 목사를 힘들게, 교회를 힘들게, 다니면서 그냥 이거 하나 갖고, 이거 하나 가지고 권사 직분하는 사람, 이거 하나 가지고 찌르고,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가서 고사질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뭐 그분 얘기를 뭐 한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좋은 권사님, 제가 평생 살아도 잊을 수 없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떡방학간 하는 권사님인데요, 떡방학간이 절기 때는 엄청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 설날, 추석 때 뭐 진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시는데, 그래도 막 가서 일하시다가도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하시고, 또 얼른 가서 또 계속 일하시고, 그 공예배 뭐 빠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어렵고 약한 성도들 오면 그 성도들 어머니처럼 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런 권사님이에요. 목사의 가정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위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수신교회를 이제 떠나게 될 때, 그 권사님은 매일 밤마다 올라오셔가지고 말은 못하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참 눈물겨운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제가 보기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너무 좋은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좋은 권사님을 참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이제 강원도로 갔습니다. 강원도로 가봤더니 여기는 안 좋은 권사님은 거의 없어. 좋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좋은 권사님들이. 그 중에 최고 대빵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권사님은 손이 커요, 품이 커요, 믿음이 커요. 이야, 교회 살림 다 혼자 하시면서 잘못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안아주는 품이 있고,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목회자 가정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이야, 참 저렇게 귀한 권사님도 있구나. 그 권사님도 저희를 떠날 때 그렇게 참 많이 울더라고요. 참 많이 울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큰 교회 가셔서 승리하세요 하면서 참 많이 울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강원도 교회에 제일 연세 드신 언니 권사님이 있었어요. 언니 권사님, 86세 되신 언니 권사님. 이 정도면 언니죠. 근데 이 권사님이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부여로 떠나기로 결정되고 나서 한번 저하고 제 아내를 좀 오라고 그래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차운행 하면서 꼭 모시고 오고, 제가 보니까 어제 생각해 보니까 새벽 차운행만 16년을 했네. 새벽 예배 차운행을.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지금 새벽 차운행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16년 동안 새벽 차운행을 했는데 그 권사님 꼭 멀리 가서 이렇게 제가 꼭 모시고 오고,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 한 번 하루는 오라고 그러셔서 갔어요. 옛날 그냥 흙집이고 마루 있고 그 안에 이제 방들 있는 밖에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권사님이 빈대떡을 부쳐주시는 거예요. 빈대떡을 부쳐주시는데 등을 돌리고서 제가 보니까 이 양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86세 할머니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빈대떡을 부치시면서 한숨을 내쉬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회에 훈수를 한 수 두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말도 많은데,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저 말 많이 해도 저한테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저는 그 말이 되게 흔한 말이잖아요. 흔한 말인데 그 권사님의 그 말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 귀로 들으라고 권사님 그랬으니까 한 귀로 들으라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한 귀로 흘려지지가 않네. 잘 안 흘려지네. 그 자꾸 흘려야 돼. 자꾸 흘려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와봤어요. 우리 교회 와봤더니 정말 좋은 권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빈대떡 붙여주는 권사님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향연을 올리는 분들이 너무 많고, 목회자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권사님들 많고, 성도를 사랑하는 권사님들 많고, 우리 교회는 정말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전통을 세워주신 이 교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손길이 많은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어머니 같은 권사님, 어머니 같은 손길, 어머니 같은 기도, 이 기도와 사랑과 마음과 손길을 가진 권사님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 여러분, 권사님들 때문에 목회자가 행복하고, 권사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고, 권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을 세우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어머니가 되어라.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에서 어머니가 되거라. 어머니는 집에서는 남편의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남편을 내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서 상처받고 울면서 들어오면은 그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남편을 내조해주고 집안 살림을 해주고, 정말 어머니는 집에서 1인 다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으로 충성한 사람들, 집사님으로 정말 신앙의 연수를 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권사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되어서 정말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고, 목회자의 아픔을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성도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기도의 향연을 많이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권사님을 세워준 거예요. 타이틀만 권사님 되면 안 되죠. 이름만 권사님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여종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았노라고 그렇게 칭찬 상급받는 권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 같은 귀한 권사님 역할을 한 분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할 처소를 찾는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는데 마땅히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갔는데 이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빨래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은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 이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과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들보다 제가 볼 땐 5배는 더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다른 성도들보다 권사님들은 마음을 5배는 더 열어야 돼요. 왜? 이 권사의 직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내공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권사 직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제일 큰 힘,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권사님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열중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권사님들은 말씀 들을 때 졸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권사님들이 돼야 돼요. 권사님들이 말씀 붙잡지 못하면요, 행세예요. 행세. 행세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손가락으로 일하는 그 권사님, 이런 사람 돼요. 이런 사람. 여러분, 정말이에요. 집사님들은 혹시 밖에 나가서 교회 험담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지만, 왜? 신앙이 얕은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집사님들은 밖에 다니면서 장로님들 험담할 수도 있어요. 왜? 집사님들은 신앙의 연조가 낮은 사람도 있으니까. 집사님들은 밖에 다니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집사님들은 그만큼 아직 안 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권사님들은 어머니예요. 어머니들은 밖에 나가서 내 집 살림에 대해서 험담하는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식들 흉보는 어머니 보신 적 있어요? 남편 흉보는 어머니 보신, 남편 흉보는 아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식들 흉보며 남편 흉을 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남편 흉 보면 안 되죠. 자식들 흉 보면 안 되죠. 권사님들은 밖에 나가면 절대로, 또 교인들끼리도 우리 교인들 흉 봐서는 안 되고, 장로님들 흉 보면 안 되고, 목사님 흉 보면 안 되고, 그건 누워서 침 뱉는 거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이것보다 바보가 없어. 이것보다 천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떻게? 제 귀에 그런 소리 들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목사의 마음이 절절히 찢어져. 너무 속상하고. 제가 부족하지요. 우리 장로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장로님들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권사님들 입에서 입방아 찢는 소리가 들리면 정말 목회를 그만하고 싶어. 이게 목사로 부름받은 게 뭐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 한 명이 1000명 이상 되는 성도를 커버 못하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 여기 와도 다 만족못 시켜요.
목사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돼야 돼요. 장로님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돼야 돼요. 성도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돼야 돼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권사님들 더 잘하시도록 제가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가 견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루디아는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자기의 집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집까지 헌신해요. 이야, 이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집까지 헌신해. 자기 집과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내놓고, 그리고 그 집이 뭐가 됐습니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됐어요. 첫 번째 교회, 루디아의 집이. 제가 2004년도에 유럽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에 있는 루디아의 집을 갔습니다. 그 집 앞에 물이 흘렀어요. 가서 천천히 가서 묵상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물가에서 많은 여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듣는 사람 중에 루디아만 말씀을 제대로 듣고 루디아만 마음을 열었구나. 아, 루디아가 어떻게 생겼을까? 야, 참 소중한 여인이구나. 그리고 루디아가, 지금 그 루디아의 집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집 지금 물론 이제 다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 잘 지어놨지만은 그 집에 들어가 봤어요. 교회 되어 있지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예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의 첫 교회, 첫 번째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집에서 살았을 루디아의 가족들, 그리고 이 집을 바울 사도에게 정말 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었던 루디아와, 그리고 이 집을 얼마나 축복했을 바울 사도, 그 관계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루디아와 같은 그런 여인들 많이 붙여주세요. 루디아와 같은 이런 말씀의 여인들, 말씀의 일꾼들,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 여러분, 우리 모두 루디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모하시고, 목회자를 사모하시고, 그냥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는 것은 다른 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면 돼요. 서운한 거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지만, 속상한 거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교회의 어머니다, 교회의 아버지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이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시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무 소중한 권사님들 때문에 날마다 오고 싶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그러한 은혜의 재단, 행복한 재단, 사랑이 넘치는 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절은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분들은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나를 권사로 부르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어머니 역할 감당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사랑하고, 특별히 장로님들 사랑하고, 특별히 목사님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의 권사가 되게 해주시고, 충성하는 권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권사가 되게 해달라고. 잘못한 거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바른 권사다운 권사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교회가 내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